네, 오늘은 8월 27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욱준 집사의 병상이 함께 하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부어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시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대비박 형제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생명이다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생명이 두 가지가 있죠.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 영이 살아나야 되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셔야 그래야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숨만 쉬고 그냥 이 육신적인 생명만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살아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스겔서는 특별히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47장도 굉장히 중요한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다시 가시죠. 성전에 갔더니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성전 문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전 앞문이 동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성전 앞문이요. 근데 그 문지방 밑으로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근데 그 물이 생명수라는 거예요.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규빗을 내려갔더니 그 물이 내 발목에 찼습니다. 1000규빗을 더 내려갔더니 물이 내 무릎까지 왔습니다. 1000규빗을 더 내려갔더니 물이 허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1000규빗을 더 내려갔더니 사람이 걸어갈 수 없는 수영을 할 수 있는 큰 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 그게 생명수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가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 모든 생명을 살려낸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나를 데리고 물이 막 흘러내려가죠. 계속 흘러내려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강둑으로 올라갔습니다. 강둑으로 올라갔더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나무는 생명수를 마시며 자라는 걸 말하는 거죠.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계속 동쪽으로 흘러내려가는데 요단 계곡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사해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해는 어떤 곳입니까? 염도가 너무 높죠. 그래서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사해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물, 이 물이 흘러가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거기에 바다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거기에 생물이, 고기가 사는 곳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낸다는 거죠.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 사해같이 바짝 말라있고 도저히 생명이 없는 그곳에도 생명수가 흘러가니 그러니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해 같은 곳이 세상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심한 사해 같은 곳, 그게 우리 조선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내려왔습니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성령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1970년도에 빌리그람 목사님에 의해서 부흥이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죠. 죽어있던 그 땅이, 수천 년 동안 죽어있던 그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 그러니 사람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생겨나고 그리고 죽은 땅이었던 그 땅이 살아나는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요.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그들이 치는,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고 고기가 심이 많은 곳이 될 것이다. 엔게디 그리고 에네글라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마도 사해 근처에, 사해 바로 옆에 있는 못이었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해 옆에 있는 못, 거기가 사해에서부터 물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금물이죠. 소금물이니까 거기도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사람이 살 수 있고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한 가정이 살아나는 것, 성령님이 임재입니다. 한 교회가 살아나는 것, 성령님이 임재입니다. 한 민족이, 한 지역이 살아나는 것,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천하 없는 사람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 영혼들은 살아나지 못하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은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기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펄과 갯펄이 되살아나지 못한다. 거기는 소금 땅이 될 거다. 여러분, 진펄과 갯펄이 뭡니까? 진펄과 갯펄, 이것은 물이 오다가 가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물에 슬쩍 젖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덮어서 강이 되는 게 아니라 진펄과 갯벌이라는 것은 물이 왔다가 가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적시기만 하는 겁니다. 완전히 접히는 게 아니라 적시기만 하는 것은 소금 땅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 이 현상이 교회 가운데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국의 교회, 미국의 교회, 전 세계 교회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갯벌과 진벌만 있어요. 맛만 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복음의 성령의 맛만 봤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맛만 보는 거예요. 맛만, 약간 적시는 거예요. 적시고 말하기를 나는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맛만 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11절에 보시면 진펄과 갯벌은 소금 땅이 될 거다. 살아난 게 아니에요. 소금 땅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죽어 있는 겁니다. 강이 되어야 됩니다. 흘러 넘쳐야 됩니다. 성령으로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강좌우가, 강이 되어야 강좌우에 나무, 실과를 맺는 나무들이 그곳에 생겨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할 거지만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다가, 듣는 신앙이죠. 듣기만 했다. 듣고 믿는다는 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근데 듣고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은혜로 덮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늘 이 말씀을 강조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성령의 강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풍성하게 우리를 적셔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에 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을 구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